그냥 일단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아, 이렇게 올리니까 나오네. 신기하게. 자막이 잘렸던 게. 잠깐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오메, 신기. 네네. 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지금 오늘까지 3일째죠? 조준혜누님, 전주 좋은 친구님, 소나무님, 508 고진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까지 지금 3일째 남의 집 방송, 예, 남의 집 생방송, 예, 호나우초님, 설렘 사랑해님 감사합니다. 지금 남의 집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비가 오려고, 그러니까 오늘 비가 갑자기 내린 거라면서요. 갑자기 이제 이렇게 그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기로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어저께 갑자기 다리가 너무 아픈 거야. 잠을 못 잘 정도로. 예, 김아진이님, I love you first님, 9980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김아진이님도 팬가입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예, 박정희 팬 나가세요. 광야의 꿈님, 매일 우리는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남의 집에서 자면서 우리가 이제 그 캠핑용 에어매트를 깔고 그리고 거기서 자는 거야. 그게 이제 한 대짬이지. 그리고 우리 동생이 막 너무 덥다고 창문을 다 열어놓고 자야 돼. 근데 이제 우리는 집에서 워낙 이 컴퓨터나 이런 데 온도에 적응이 돼가지고 보통 27도 넘어야 좀 덥다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동생은 막 이 컴퓨터가 돌아가니까 애가 너무 더워서 견디질 못하는 거야. 창문을 다 열어놓고 막 한 대짬을 자다 보니까 몸 상태가 점점 3일 만에 몸이 막 그 곳곳이 뻑뻑 소리가 나. 구사학번 노총각님, 가다시다님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몸 상태가 좀 안 좋아. 예.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 추천 1481분의 추천으로 시작합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 숫자가 어떻게 되죠? 예, 지금 시청자분 숫자하고 지금 추천 숫자하고 차이가 유미님, 이웃집곰님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추천 안 하고 보는 님들 있지? 더해피님 감사합니다. 예, 가만히 있어보자. 일단 네, 1592명 시청하는데 산골짜기꽃님, 풀립사람님, 세살어린 동생님 감사하고요. 1592명이 시청 중인데 추천은 1610? 더 많네? 세살어린 동생님, 바삭한 탕수육님, 점점 미녀네요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깜장 담비님도 감사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아침 때 추천을 하고 가신 님들 덕분에 지금 추천 안 하고 버텼던 인간들 무사히 지금 살아남은 줄 알아. 안 그러면 확 녹색 설사에 저주를 뿌리는데. 자, 추천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예. 이제 집을 이제 지금 고치고 있잖아요. 집을 고치고 있는데, 예, 푸른 굼벵이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동생도 식구가 셋이야. 아들 하나, 딸 하나, 우리 동생. 이제 우리 제부가 작년에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야얀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뭘 해먹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제 남자 조카가 거의 바깥으로 떠돌고, 우리 여자 조카도 저기 그냥 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다 오고 막 이러니까 우리 동생 혼자서 밥도 잘 안 해먹고 그러고 있었나 봐. 그러니까 집안에 일이 없었겠지. 나는 궁금해님, I love you first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온 거 아니야. 하루 종일 내가 집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생이 그 밥도 많이 먹는 우리 언니가 점심 때 뭘 먹을까 이것도 고민인 거지. 그런데다 이제 빨래도 우리 신랑 우리 딸 것까지 해서 빨래도 늘어나지. 예, 시나브놀님 감사합니다. 3일 만에 우리 동생 얼굴에 다크서클이 이만큼 있어. 매우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다 이제 어저께 내가 그 오븐을 열어보려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만 봤거든? 근데 이제 그 누가 또 꼰질렀나 봐. 오븐을 열려고 했다는 걸. 그래가지고 사람을 밖에다 저기 대기시켜야 된단 말. 유진맘님. 어떡하면 좋아. 죄송합니다. 저희 방은 101개부터 벙어리라서요. 예,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벙어리 드립니다. 예,
101개부터 벙어리야. 100개까지는 못 본 척 하는데 101개부터 벙어리.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그 어저께 내가 그 오븐을 열고 뭘 해먹어 볼까라고 말했다고 꼰질러가지고 막 오븐에다가 아주 자물쇠를 채울 기세야. 근데 안 열어봤다고. 열어보려고 맘만 먹었지. 하나의 별님 감사합니다. 예. 그거 가지고 그냥 막 집 터진다고 채팅창으로 지랄 연봉들 했더만. 내가 그냥 쳐다만 봤어. 쳐다만. 그걸 또 꼰질르고 말이야. 좌우지간. 별풍선 또 간단한 안내 말씀. 예. 망치 부인이 별풍선을 너무 좋아해요. 예, 멋진 인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별풍선을 너무 많이 쏘면 별풍선을 받고 싶은 마음에 별풍선을 내가 산수 계산이 안 되는데 막 환전해갖고 내가 얼마 벌었나 그거 생각하느라고 방송에 집중을 못할까봐 우리 방송은 100개까지 쏘는 거는 몇 번을 쏘든 뭐라고 안 그래. 근데 101개를 쏘면 101개부터 벙어리예요. 예, 죄송합니다. 근데 만약에 1000개를 쐈다. 그럼 강퇴야. 왜? 망치 부인이 1000개가 얼마인지 막 계산하느라 충격 먹어갖고 방송을 못할까봐. 이게 다 망치 별풍선 너무 좋아해서 그래. 1000개는 강퇴. 근데 누가 10,000개 쐈다. 그 블랙이야. 망치 부인이 10,000개 계산을 못해서 며칠째 별풍선 계산하느라고 방송을 못하게 한 죄. 그래서 블랙이야. 보미다님, 리아따님, 시카애님, 노랑님, 레조님 감사합니다. 자, 외워. 101개 벙어리, 1000개 강퇴, 10,000개 블랙. 아직 10,000개는 없었어. 섬가스나님, 신조대엽님 감사합니다. 예. 이제 가끔 망치 부인을 고소하는 놈들이 있어요. 근데 박근혜 팬들이 망치 부인을 고소를 하는데, 그때 이제 꼭 첨부하는 기사가 있어. 아프리카 여캠, 그래가지고 이제 별창녀 기사. 이래가지고 아프리카 여비제이들 억대 별풍선 수입. 그 기사를 꼭 뽑아. 그 다음에 망치 부인의 여비제이 순위. 그걸 꼭 뽑아가지고 망치 부인이 별풍선을 벌기 위해서 자극적인 방송을 한다고 꼭 내더라. 그럼 억대 연봉 버는 여자를 고소하든가. 나 월 수입 별풍선 고소하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판사가 확 돌변해. 아이 새끼들 진짜. 망치 부인을 고소하고 싶으면 억대 연봉을 일단 주고 고소라든가 아니면 억대 연봉 여비제이를 고소라든가. 나하고 억대 연봉 여비제이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 아이 지네가 나한테 뭐 억대 연봉을 일단 만들어 준 다음에 고소를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나 진짜. 그러니까 망치 부인 별풍선 수입 얼마나 되냐. 내가 공개하면 또 곤란해져. 아니 우리 망치 부인이 이것밖에 안 받는다니. 우린 한번 그런 아픈 추억이 있잖아. 핑크공주님 감사합니다. 망치 부인의 별풍선 수입이 궁금해가지고 누가 망치 부인을 그냥 케이블 TV에 출연까지 시켰어. 그게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다고. 수입을 공개하지 않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수입이거나 공개하기 쪽팔릴 만큼 부끄러운 수입이거나.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2007년에 아프리카에 별풍선이 처음 생겼는데 소희안님 감사합니다. 돈으로 환전이 된대. 와 진짜요? 근데 아프리카 직원이 네 500개 이상이면 환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별풍선 몇 개인가 보니까 3개더라. 그래갖고 내가 2007년에 별풍선을 한 번도 내가 환전을 못 해봤어. 2008년에 가서 내가 별풍선 환전을 처음 해봤단 말이야. 24만원. 그래갖고 내가 별풍선이 얼마인지 내가 진짜 공개 안 하고 살았는데 안 친절한 미선씨가 불러다가 얼마냐고 자꾸 물어봐가지고 내가 3년 반 만에 3,500이라고 공개했다가 그냥 어머 여비제이는 억대 연봉이라던데. 그럼 억대 연봉을 부르든가. 왜 날 불러가지고 그걸 물어보고 지랄이야. 안티왕 유병호님 개탄년님 감사합니다. 3년 반에 3,500이라고 그랬더니 3년 반 동안 다 받은 게 3,500이었어 그때.
근데 또 누가 거기다 불을 질렀잖아. 자기가 망치 부인한테 한 번에 5,000개를 쏜 적이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또 보여준 거 아니야. 우리 방 상위권 20위까지. 상위권 20위가 5,000개가 안 됐어. 너가 만약에 5,000개를 쐈으면 너가 상위권 20위 안에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이게 들통이 난 거 아니야. 베니아님, 닥터마리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어떤 놈이 왔고 망치 부인의 별풍선 수입을 공개해라. 이씨 확. 예.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8년 차야. 우아한국민님 감사하고요. 내가 억대 연봉을 받았으면 내가 수입이 지금 8억은 돼야 돼. 묻지 마. 그냥 여캠 순위를 보고 그 수입이 많겠거니라고 생각해. 우아한국민님, 쭈니은님맘님 감사합니다. 일단 나한테 8억을 준 다음에 고소를 하든가 진짜. 소리터님 감사합니다. 예. 자, 하여튼 별풍선은 그 망치분을 그 아픈 추억을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100개까지는 몇 번 나눠 쏴도 내가 아무 소리 안 해. 근데 이제 101개 이상 쏘는 건 도전이라고 보는 거야. 슈퍼 5111님 감사합니다. 8억 주면 헌금하시려고요. 누가 나한테 8억 원어치 그 만약에 별풍선을 쏘면 내가 고소할 거야. 고소할 거야. 누가 나한테 8억 원어치 별풍선 쐈다. 한 번에 고소할 거야. 자신에게 충실님 감사합니다. 이거 망치부인 심장마비 살인 미수로 고소할 거야. 놀래켜 죽이려는 수작이다. 탁주님 감사합니다. 예. 그 망치부인의 별풍선은 적당히 만두 사 먹고 딸내미 학원 보내고 그리고 이렇게 그 전기요금 내고 그 정도로 들어와야지. 누가 이렇게 8억씩 쏴봐 그냥 확 고소해버리지. 살인미수라고. 너무 좋아하는 걸 한꺼번에 많이 주면 안 돼. 햄투님, 식탁을 한 깨님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나를 치료해주고 싶다는 거야. 예, 어떤 분이 나를 치료해주고 싶으시다고 전화를 메일을 보내셨어. 근데 이제 딱 그분한테 가면 내가 몸이 나을 것 같더라고. 근데 내가 뭐라고 답장을 했냐면, 내가 뭐라고 답장을 했냐면, 내가 아픈 건 내 마음의 병이다. 내 마음에서 오는 사인이다. 어떤 사인이냐면, 내가 만약에 그 몸이 아픈 증상이 없다면 나는 한도 끝도 없이 달릴 거다. 옛날에 제가 30대 때요. 6개월 동안 하루에 1시간씩 잤어요. 6개월 동안 하루에 1시간을 고속도로에서 잤어.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자고 그리고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망치부인은 틀림없이 그러니까 그때 망치부인이 아니었어. 쟤는 개인 알바를 한 7명은 둘 거다. 어떻게 사람이 24시간 일하냐. 인터넷을 내가 관리할 때였는데 인터넷에 계속 나의 흔적이 댓글이 달리고 막 이렇게 내가 어떤 작업한 흔적이 24시간 보이니까 내가 중간에 1시간 잔 건 모르는 거지. 근데 6개월 동안 1시간씩 자고 그리고 거의 뭐 30대 때는 잠을 4시간 이상 잔 적이 없어. 많이 잔 게 4시간, 보통 3시간 자고 그리고 막 그 일을 너무나 많이 했다고. 그래서 몸이 이제 상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40대 들었으면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뭘까, 이 증상이 뭘까 해서 알아보니까 내가 이제 오늘 하나님한테 딱 그 받은 게 뭐냐. 지난 주일날 언더크루님 감사하고요. 바울도 평생 아팠대요. 바울이 어떤 병이 있었대, 평생. 그래서 그 병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막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하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그런 기적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 그런데 자기 병을 못 고친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면, 그건 뭐냐. 내가 볼 때 나한테 이 증상이 나타나는 건 적당히 쉬라는 사인이다. 얘가 이대로 계속 달리면, 얘가 이대로 계속 달리면 죽을 때까지 일하겠구나라고 하나님이 보셔서
중간에 멈추라는, 예, 중간에 멈출 줄 아는 어떤 경계선을 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몸이 이렇게 너무 무리했다 싶으면 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는 어떤 그 경고등 있잖아. 가령 이렇게 왜 뭐가 찼다. 가령 이제 자동차도 너무 많이 달리면 엔진이 과부하되면 빨간불 들어오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아픈 것은, 내가 가끔씩 아픈 건 이만큼이면 이제 쉬어야 된다라는 사인으로 주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뭐 아파도 괴롭지가 않아. 오마조트님, 원준이다님, 3070님 두 분 팬가입 감사하고요. 김가연님 감사합니다. 예, 언더크루님도 계속 감사드리고, 천사의 눈물님도 감사하고요. 식탁을 함께님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나는 내가 아픈 것을 누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잔병치레 많이 하는 사람은 장수한다고. 골골거리는 사람이 오래 산단 말이 있어. 그 말이 뭐냐면 몸이 자꾸 아프니까 건강에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골골백년이란 말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몸이 자꾸 아프니까 적당히 쉴 때 쉬고 그렇게 조절을 해서 오래 간다는 거죠. 근데 막 안 아픈 사람들 있잖아. 너무나 막 건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져요. 갑자기 쓰러져서 갑자기 가. 맨날 몸이 조금씩 아픈 사람은 항상 자기 건강 관리를 은연중에 신경 쓰니까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늘 건강한 사람은 나는 건강해 이래갖고 관리 안 하다가 갑자기 한 방에 훅 가. 그래서 내가 아픈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망치 부인을 고쳐주겠다. 그건 뭐야? 쉬지 않고 계속 일하게 하겠다는 거야. 쉬지 않고 일하게 해갖고 뭐 한 1, 2년 쓰고 죽이든가. 앞으로 나를 치료하고 싶다고 연락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뜻은 멈추지 않고 2년 정도 쓰고 확 죽여버리자, 뭐 이런 생각으로 알겠어. 아니면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하면서, 예, 관리하면서 골골거리면서도 오래 가야 되잖아. 우리가 적어도 40년은 투자를 해야 세상이 바뀔 텐데, 아니, 내가 딱 정확하게 정하겠는데, 내가 방송 시작한 지 이제 올해가 8년째잖아. 앞으로 32년, 내가 앞으로 32년 동안은 방송을 할 생각이야. 이 방송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그때 내가 이제 그 모세를 읽고 있었어. 모세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막 하면서 그 책을 읽고 있었는데, 성경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모세와 같은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 정말 기적을 10가지나 보여주고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조금만 목말라도, 예, 조금만 목말라도 뭐라고 욕을 하고, 그리고 막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욕을 하고 막 그러잖아. 그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 내가 이 인간들을 내가 왜 이끌고 이 짓을 시작했을까 싶어서 얼마나 싫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결국은 그 모세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막 방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못된 사람들이야. 이 나중에 예수님을 또 목 매달아 그러니까 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잖아요. 지금 하는 짓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 근데 좌우지간.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여러분, 우리 이 40년의 의미, 모세의 광야 생활 40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우리나라의 독재 정치가 40년이었어요. 1948년부터 87년까지 우리나라의 독재 정치가 40년이었어. 그래서 이 40년 동안의 독재 정치에 물든 사람들, 독재에 세뇌당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막 가다 보면 부모님들하고 막 싸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예. 부모님들하고 막 싸우시는 분들 있어. 망치부인 방송을 부모님한테 그냥 틀어주면요, 그거 부모님들한테 굉장한 충격이에요. 함부로 그렇게 틀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80대 되신 분들, 70대 이상인 분들은요, 그분들이 지금 20년 전이면 50대 때잖아. 응? 26년 전이면 45세 때까지. 그분들이 태어나서 45세가 될 때까지 뭘 보고 자랐냐면
옆에서 바른 말 하다가 빨갱이로 몰려 죽는 거 보고 자란 분이야. 잘 생각해봐요. 지금 70대 어르신들은 지금부터 26년 전이면 그분들이 45세 정도야. 근데 그 45세 정도 될 때까지 5살 때부터 철들고 기억력이 생길 때부터 40년 동안 독재 정치 하에 자랐다고. 그래서 그 시절에는 정부를 비판하면 잡혀가서 죽었어요. 시체가 돼서 돌아온 거야. 특히 동네에 막 천재 났다. 시골 마을에 어머 누구네 아들이 서울대 갔대. 누구네 아들이 고대 갔대. 이러면서 마을 잔치 했는데 몇 년 뒤, 뭐 2, 3년 뒤에 죽어서 그 저기 보안사에 끌려가서 죽었다더라. 안기부에 끌려가서 죽었다더라. 중정에 끌려가 죽었다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란 분들이에요. 어? 그 똘똘한 그 동네 천재가 저기 명문대 들어갔다고 마을 잔치 했는데 고문당해갖고 죽어 나왔다고.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이 60대 이상, 그렇죠. 60대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지금부터 26년 이전에 30, 40대까지 살았던 분들은요, 그런 독재체제에 길들어버린 거야. 여러분 그거 알죠? 그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괜찮아 사랑이야 라는 드라마가 있어. 조인성 나오는 드라마. 조인성의 이마가 벗겨지고 있어서 마음이 참 아프던데, 좌우지간 그 드라마에 보면 어느 그림이 딱 한 장 나왔어. 그림이 한 장 나오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 밤과 낮의 낙타 그림이야. 밤과 낮의 낙타 그림인데 그 낙타 그림을 보면 밤에는 낙타를 묶어둔다는 거야. 길이를 웬만큼 해서 묶어두는데 낮에는 풀어둔다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야. 그런데 낮에는 풀어줘도 낙타가 자기가 매여있던 기둥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 설명이야. 그 다음에 어떤 벼룩을 누가 실험을 한 거야. 벼룩을 유리관 속에 넣고 유리 천장을 놓고 벼룩을 안에서 뛰게끔 한 거야. 근데 이 벼룩이 원래는 50cm, 70cm까지 뛸 수 있대요. 근데 20cm짜리 유리 천장에 가둬놓고 벼룩을 일정 기간을 보내면 그 벼룩은 항상 20cm 이내로만 뛴다는 거야. 두 가지의 이야기를 알겠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냥 무슨 얘기냐면 태어나서 20년, 30년을 독재 체제하에 자란 사람들은 독재에 길이 들어버리는 거야. 독재에 길이 들어버리고 그래서 그 독재 체제가 익숙한 거야. 그리고 그런 얘기 들어봤죠? 맞고 산 여자들은요, 맞아야 안정감을 느껴. 뭐냐면 남편이 막 화가 나서 막 폭발을 해서 막 때리잖아. 그런 거에 익숙한 여자들은 남편이 화가 나 있을 때보다 때린 다음이 더 편안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때리기 전에 그 공포, 맞을까봐의 그 공포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단 폭발을 해서 때리고 나면 그 다음이 맞기 전보다 편하대요. 그게 그 폭력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특성이야. 군대도 그렇다며. 군대도 그렇고 옛날에 군사정권 시절에 학교도 그랬어. 학교에서 선생들이 그렇게 애들을 때렸어. 그게 트라우마이고 그게 정신적인 그 증후군이야.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 그 옛날에 스톡홀름에 납치 사건이 있었던 거야. 인질 사건. 근데 그 인질 사건의 인질들이 그 인질범들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오랜 기간 동안에 학대를 당한 그 인질로 잡혀 있었던 인질범들이 그 인질범에게 동조하는, 그리고 인질범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증후군이 발견이 된 거야. 그걸 스톡홀름 증후군이라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 것처럼 지금의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어떻게 된 거야? 그 독재 시대에 30년을 길들인 분이야. 30년 이상 길이 들었어. 그분들은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란 영화 아세요? 쇼생크 탈출이란 영화에 보면 거기 두 노인이 나와. 한 노인은 태어나서 10대 때 살인을 하고
60년 가까이 50년 동안 감방에 있다가 가석방이 됐는데 목을 메고 자살을 하는 노인이 하나 나와.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쇼생크 탈출의 그 앤디 친구, 그 앤디 친구인 그 흑인이 나오잖아. 이 흑인이 나중에 그 브루스인가? 모건, 레드, 이 레드라는 사람이 그 나와요.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가석방이 돼서 나왔는데 뭘 못하냐? 화장실을 못 가. 누구한테? 그 모건 프리먼이 맡았던 역할이 레드인가 그런 역할이야. 근데 이 흑인이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항상 50년 가까이 간수한테 화장실 가도 되냐고 허락을 받고 화장실을 갔기 때문에 허락을 받지 않으면 화장실에 못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슈퍼마켓 그 일하는 사람이 막 욕을 해. 묻지 말고 좀 가라고. 근데 묻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거야.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거야. 30년 이상을 독재 체제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독재가 편한 거예요. 민주주의가 힘들어. 민주주의가 힘들고,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스스로 판단해야 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그리고 스스로 주인이 돼야 그게 민주주의야. 근데 이게 독재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전혀 불가능해요. 너무 힘든 일이야. 그래서 이분들은 망치부인 방송을 보면요, 어쩌면 쇼크사할 수도 있어요. 너무 충격을 먹고. 왜? 특히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자기네 마을에 누가 잡혀가 죽었다든가, 자기네 마을에 그렇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죽은 사람이 있는 노인들은 망치부인 방송 보고 더 충격 먹어요. 뭔 말인지 알았지?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민주주의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정치 체제인데 이게 이제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진 나라도 없어. 이 민주주의라는 게 참 어려운 거야. 국민이 스스로 주인이 돼야 돼. 그게 민주주의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이놈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검열하고 자기가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이 돼야 그게 민주주의야. 모든 국민이 나라를 경영하려는 자세가 되고 능력을 갖추어야 그게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미국도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려워. 미국도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려워. 아니 경찰이 흑인 청년을 6발을 쏴 죽였잖아.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는 상태에서 6발을 쐈다는 게 부검 결과 나와버렸잖아. 이번에 미국에서 지금 흑인 갈등 나오는 거 봐봐. 그만큼 민주주의라는 게 안정이 안 된 거예요. 예. 내가 뭐라 했어? 민주주의의 기본은 인권이라 그랬죠. 인권. 모든 인간을 사실은요, 이 민주주의가 굉장히 하나님이 만들어낸 체제야. 하나님이 만들어낸 체제야, 민주주의가. 무슨 얘기냐? 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체제를 하나님의 독재인 줄 알아.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에요. 개신교 신자들 중에 하나님이 왕이 돼서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이 천국인 줄 알잖아. 그거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정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민주주의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그런 얘기가 어딨어? 있어요. 맨 처음에 성경에 보면 아담과 이브에게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사과할 그 능력을 주셔요.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 인간형이야. 그리고 이 민주주의의 기본이 뭐냐 하면 나와 남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인권의식에서 출발하는 거야. 근데 이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출발한 거예요. 이게 개신교 신자들이 민주주의를 운동했기 때문에 이게 신앙적인 입장에서 시작한 거야. 뭐냐? 나 말고 저 상대방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민주주의 인권이 그 개념이야. 저 사람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저 사람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한다. 존중, 인간 존중이라는 게 그렇게 탄생한 개념이에요. 인권운동이라는 게 그 천부 인권 사상이라는 게 그렇게 탄생한 거야. 중고등학교 때 민주주의를 공부할 때 그 천부 인권 사상을 공부하잖아요. 그게 그 얘기야. 천부 인권.
하나님이 부여한 인권을 바탕으로 해서 민주주의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천부 인권이라는 게 뭐냐? 단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되는 그 이유, 그게 바로 저 사람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걸 내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을 사랑해라. 그게 기독교 사상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한국의 개신교들은 이야기합니까? 안 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 그런 얘기 하잖아. 그죠?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런 얘기가 어딨어. 모든 권력을 하나님이 세우니까 순종하라고 누가 그랬어? 그거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언제 나온 얘기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라는 장면이 나와.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인정해라, 그런 얘기 예수님 한 적 없어. 그 당시에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방에 열성 당원들이 로마의 반기를 들고 독립운동을 하려고 그래. 독립운동을 하려고 그러면서 로마로 너무나 많은 세금을 우리가 착취당하니까 이 세금을 로마로 보내지 않게 우리랑 맞서 우리의 지도자가 돼서 싸워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바라는 그런 목적으로 온 사람이 아니다. 니네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독립하는 거 그거 도와주러 온 사람 아니다. 나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본뜻을 이해하도록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온 사람이지 너네 나라 독립시키러 온 사람 아니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즉 카이사르, 즉 시저의 것을 시저에게 줘라. 나는 너네들의 세금 안 내는 그 세금 안 내는 운동하러 온 사람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모든 권력은 하나님 세웠다는 얘기는 그 서신서의 한 부분이 나오는 거야. 그것도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하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 대규모 교회들이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세웠대.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에 순종하고 박근혜 정권에 순종하라고 요구해. 그러면 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순종 안 했냐?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왜 목사가 빨개 벗고 고추를 달랑달랑 내놓고 트럭 타고 돌아다니면서 지랄 연병을 했냐고. 노무현 김대중은 하나님이 세운 정권이 아니야? 하나님은 골라서 세워? 말 같지도 않은. 왜 빨갱이야? 김대중 노무현이 왜 빨갱이야? 북한에 돈 퍼줘서? 이명박 박근혜도 퍼줬어. 얼마 전에도 100몇십억 보냈더만. 김정일 만나서 박근혜도 만났어. 이명박도 김정일 만나자고 주장하다가 까인 거고. 어디서 김대중 노무현이 빨갱이란 얘기가 나와? 김대중 노무현이 공산당 당원으로 입당한 적 있어? 박근혜 아버지는 공산당 당원으로 입당한 적 있어도 김대중 노무현이 공산당 당원으로 입당한 적 있어? 어디서 빨갱이야? 이 쌍놈 새끼들. 가서 빨갱이가 그렇게 잡고 싶으면 구미의 박정희 동상부터 깨부셔 이 새끼들아. 어디서 공산당 당원 출신 동상을 세워놓고 지랄들이야. 망치세상님, 다람도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하나님이 세웠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하나님이 세웠고,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하나님이 안 세웠다? 지랄을 말라고 그래. 아주 지랄이 창궐을 했어. 왜 그러느냐? 왜 대형교회가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덱스타일링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대형교회는요, 건물 짓는 데만 몇백억 들어요. 건물이 수천 명이 모이는 공간이잖아. 그러면 그 건물 짓는데 몇백억 들어. 최소한 150억, 200억이 들어. 그러면 그 150억, 200억을 일반 서민들이 헌금한 걸로 되겠어? 안 돼. 150억, 200억을요, 주로 가진 사람들, 주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그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재벌들의 논조, 재벌들의 주장대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그따위로 설교하고 그렇게 순종하라고 지랄하는 거야. 재벌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이유가 대형 교회의 장로들 봐봐. 대형 교회 장로들 대부분이 뭐예요? 부자들이에요. 대형 교회 장로들이 대부분 부자들이야. 옛날에 80년대에는요, 장로님들 중에 가난한 분들도 많았어. 그치만 지금 장로님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 지금은 장로님들 중에 대형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니까? 다 대형 교회, 즉 3,000명 이상 교회들은요, 전부 장로가 부자야. 그래서 그리고 장로들이 목사를 데려와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소유한 줄 아는 분들 있잖아. 그거 되게 무식한 거야. 교회 주인이 장로예요. 건물 주인이 장로야. 건물 장로들이 대출 받아갖고 교회 짓고 그 대출금 갚고 그랬기 때문에 장로들이 교회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해. 원래는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래놓고 내나 지네 소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를 고용하는 거야. 모든 목사는 장로들이 고용한 사람이야. 그래서 목사들이 제대로 만약에 부자들의 입장에 맞게끔 설교를 안 하면 잘라요. 진보적인 목사를 자른다고. 그래서 그 대형 교회에 괜찮은 목사가 없는 이유가 그거야. 부자들을 위한 설교를 안 하면 잘라요. 목사를 내쫓아. 그게 장로교회들이 그래. 지금 대형 교회 다 장로교회야. 3,000명 이상 교회들 대부분 장로교회예요. 나머지 감리교나 침례회 중에 3,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 난 못 봤어. 뭐 지방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시에서 우리 서울 주변에는요 3,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은 대부분 장로교회야. 그리고 그 장로들이 바로 그렇게 돈을 내가지고 교회를 짓고 목사를 고용하는데 목사가 진보적인 얘기를 하면 잘라.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장로교회들도 두 개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회가 총신대 졸업생들이 목사로 오는 데가 있고 장신대 졸업생이 목사로 오는 교회가 있어. 장신대 졸업생이 목사로 오는데 굉장히 보수적이야. 거기 이런 교회들이 부자들이 집권을 한 교회야.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커요. 굉장히 대형 교회야. 근데 총신대 출신 목사들이 하는 교회는 조그매. 왜? 부자들이 안 와. 부자들이 듣기에 굉장히 거북한 설교를 하거든.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하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바꿔라.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때 줘라.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부자들이 그런 그 총신대 출신의 목사님들이 하는 교회 안 와. 그렇기 때문에 그 장신대 목사님들, 그러니까 주로 물론 장신대 출신 500명 정도 하는 교회가 있어요. 1,000명 미만의 장신대 목사님들은 바른 뜻으로 하는 교회가 있어. 우리 형부도 장신대 출신인데 그 장로님들이 막 교회를 새로 키우자. 교회를 더 크게 짓고 이사를 가자 그러면서 지금 교인들이 왔다 돌아간다. 자리가 없다. 그러면 우리 형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다른 교회 가겠죠. 우리 형부가 하는 교회, 우리 형부가 목사님인데 우리 형부가 하는 말이 이 장로님들이 교회를 새로 짓자고 그러면서 이제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를 새로 짓자. 그러면 우리 형부는 그런다는 거야. 자리가 없으면 딴 교회 가겠죠. 그러면서 그 500명 그 규모를 유지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 돈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 돈을 받기 위해서 부자들을 유치해야 되고 그러면 부자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개념 있는 장로교회 목사님들도 계셔요. 1,000명 미만에. 출석교인이 1,000명 미만의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계셔. 그런데 이게 3,000명만 넘어가도 교회 등치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모이는 게 3,000명만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건물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가난한 자를 위한 설교하지 않아. 부자들을 위한 설교를 해. 그래야 헌금이 많이 들어오거든.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썩어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있냐. 장로들 간에 서로 자기네들이 지지하는 목사가 있어. 그래서 목사들끼리 패싸움도 해. 목사들끼리 막 몸싸움하고 패싸움하고 치읓교회에서 몇 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
장로, 그 지지하는 장로들 간에 막 찢어져서 싸움박질하고, 아우, 지랄 영병 많이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교회 있겠냐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목양할 수 있는 한계 500명이다. 그런데 꼭 5,000명 교회, 10,000명 교회를 달라고 그런다. 그래서 5,000명 교회, 10,000명 교회를 주면 5,000명, 10,000명을 나로부터 떨어뜨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대형 교회를 떠나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3,000명 이상 교회 다니고 있다. 그 교회를 떠나야 돼. 그런 교회 가면 안 돼요. 3,000명 이상 교회 중에 정말로 박근혜 비판한 교회 봤어요? 3,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중에 박근혜 이명박 제대로 비판하는 교회 봤냐고. 김대중 노무현 때는 존나 비판했던 목사들이 그게 구약만 믿는 거야. 성경에 보면 구약하고 신약이 있는데 유대교는 구약만 믿는 종교예요. 내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안 봐.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게 유대교야. 그리고 이런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 그 사상이 많이 퍼져 있다가 이 마호메트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는 아닌데 선지자다. 구세주는 아니고 이나마 국민이. 그래서 노예를 다 죽일 수 없어가지고 기독교를 공인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온 게 그리스도교야. 그리스도교의 그리스도를 한자로 옮기면 기독이 되는 거야. 기독. 한문이 한문. 기독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부르는 거야.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예수로, 그러니까 메시아로 믿는 종교야.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에 종류가 뭐가 있냐? 카톨릭, 정교회, 그 다음에 성공회, 개신교. 이게 다 그리스도교야. 기독교. 요거 잘 모르셨던 분 있죠? 이단이란 얘기는 지금 하지 마. 뭐 이단 뭐 이런 얘기는 지금 하지 말고 지금 본류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 얘기하지 말고 역사적으로 정리하는 거야. 지금 이단이나 뭐 사이비 얘기하지 마. 지금은 그 얘기할 때 아니야. 동방정교라고 해서 그럼 무슨 얘기? 그건 어떻게 된 거냐면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을 해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 뭐가 되냐면 국교가 돼. 크리스트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황제가 모든 그 사도의 대빵이 되는 거야. 제일 제자. 그러면서 교황이 되는 거지. 황제가 교황을 겸임하는 그런 체제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몇 년 안 돼갖고 동로마하고 서로마가 분열이 돼요. 딱 갈라져. 이탈리아 위쪽으로 쫙 갈라져서 동쪽은 동로마, 서쪽은 서로마로 갈라지게 돼. 근데 그때 이 서로마 쪽으로 뭐라 그러나 중국에서 흉노족이 대대적으로 그 당시에 무슨 가뭄이 들었던가 냉해가 들었던가 이래갖고 흉노족이 대대적으로 이동을 해버려. 6세기에 5세기부터 6세기 사이에 흉노족이 대대적으로 서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서북부 지방에 살고 있었던 게르만족이 그 흉노족한테 쫓겨가지고 이 서유럽 쪽으로 내려오는 거야. 서유럽으로 게르만족이 내려오면서 서로마가 이제 게르만족이 로마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탈리아 사람의 키가 우리나라 사람만 해요. 이탈리아 사람들 평균 키가 우리나라 사람만 해. 좀 작은 편이야. 근데 게르만족, 독일 사람들은 20cm가 더 커. 그러니까 키가 큰 게르만족한테 로마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군대 문제를 용병으로 쓴 거야. 그러다가 게르만 용병들이 난을 일으켜갖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 황실을 무너뜨려. 그래서 서로마가 멸망을 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게르만 종교가 지금의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 위치에서 막 조금 나라를 만들어갖고 살았어.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막 조그만 나라들이 뭉쳐갖고 막 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혼란스럽지. 그러니까 연말 막 약탈하고 막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때 어떤 그 수도회 출신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정신을 바로 세우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첫 번째 교황이 돼. 그러면서 각 영주들이 다 서로 막 세력 다툼을 막 하니까 누군가에게 가서 공인을 받자.
막 형제간에도 싸우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영주라는 걸 누구한테 가서 인정을 받자. 그리고 교황을 찾아가. 교황을 찾아가서 그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증서를 달라 그래. 그래서 인증을 해주는 거야. 영주를 인증해주는 대신 교황이 헌금을 받았어. 그래서 맨 처음부터 서유럽의 교황은 지금 바티칸의 시초가 그거예요. 그래서 영주들을 인정해주고 그 대신 금전적 대가를 받았던 거야. 그걸로 이제 성당을 짓고, 물론 그래서 누구한테, 그 영주들한테 성당을 지으라고 그런 거야. 하나님을 믿는 성당을 짓고 인정을 받아라. 그래서 이제 그 중세 유럽에 성당들이 생기고, 그리고 모든 권력이 교황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도시마다 큰 성당을 짓고, 그래서 그런 대성당, 이 대성당이라는 게 뭐냐면 주교들이 집전하는 교회래. 주교들이 집전하는 성당이 대성당이고, 그 대성당을 뭐라고 부르냐면 두오모라고 불러. 두오모. 내가 이거 유럽 가서 배웠잖아? 그래서 이 두오모라는 게,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 대성당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 대성당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너무너무 화려하게 지어놓은 거야. 밀라노 두오모에 가보고 난 기절하는 줄 알았어. 돌로 세상에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의 노력과 돈이 들어갔을까. 그리고 피렌체 두오모도 마찬가지야. 너무너무 화려해. 근데 이제 좌우지간 그건 또 그 시대는 다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두오모라는 성당도 그래서 지어지게 된 거고, 중세 유럽의 성당을 짓고 영주가 교황으로부터 지배권을 인정받는 그런 일이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 교황이 하나님은 뒷전이고 돈만 밝혀. 교황이 하나님은 뒷전이고 돈만 밝혀.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지경이 오는 거야. 나중에 이제 이 교황이나 추기경들이 막 그 공식적으로는 결혼 안 하고 비공식적으로 첩을 두고 자식을 막 10명을 낳아서 키우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독일에도 가보면, 독일에도 어느 나라나 있어. 추기경의 그 정부하고 살았던 관사, 이런 게 다 지금의 관광지로 그 발달되어 있어요. 종교가 너무나 이제 그게 카톨릭이야. 교황이 지배하는, 교황 밑에 추기경 있고, 추기경 밑에 주교 있고, 주교 밑에 신부 있고, 요런 이렇게 그 계급 구조를 갖고 있는 카톨릭. 그게 로마 카톨릭이야. 서로마 지역에서 만들어진 그 교황을 중심으로 한 신앙 체계. 그게 카톨릭이에요. 천주교. 그리고 그러면 정교회는 뭐냐? 옛날에 서로마 동로마가 있었다 그랬잖아. 동로마는 안 망했어. 동로마는 안 망해가지고 1500년까지 그게 유지가 된 거야. 그래서 동로마의 정교회는 어떠냐? 수염을 길게 기르고 깜장색 모자를 높이 쓰고, 그리고 이 사제들이 말을 안 해. 그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여행 프로 같은 거 보면 나와. 그리스 지방이나 러시아 정교회나 그리스 정교회가 가장 유명한 정교회인데, 가서 보면 높고 시커먼 모자를 쓰고 앉아가지고 깜장색 옷을 입고 수염을 길게 길러.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말을 잘 안 해. 항상 입 다물고 있잖아. 그 사람들이 정교회 성직자들이야. 그리고 이 정교회 성직자들은 방송 촬영에 잘 응하지도 않고 그래요. 촬영 자체가 되게 어려워. 그리고 굉장히 맨 처음에 수도원에서 나온 것처럼 옛날에 그 초대 교회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해서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 정교회 성직자들은 진짜 검소하고 가난하게 살아.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그 로마 정교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인데 약간 달라. 그리고 이제 거기는 주로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상징은 성모 마리아상이잖아. 성모 마리아상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동상, 조각. 그게 로마 카톨릭의 상징이야. 그러면 그리스 정교회는 십자가가 있긴 있는데 십자가를 달고 주로 건물 안에 성화라 그래서 그림이 있어. 그림인데 그 성인들의 그림. 그래서 뒤에 동그란 테를 단 사람의 그림을 그려서 막 걸어놓은데, 그리고 벽에 그런 그림을 그려놓은 데가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그 스테인드 글라스하고 못 박힌 예수의 동상,
그리고 성모 마리아상.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이 카톨릭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둘 다 그리스도교야. 그러다가, 그리고 이제 그 6세기경부터 15세기까지 로마 카톨릭 시대인데, 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청이 이제 10세기 정도 됐어요. 아주 부패를 해. 너무너무 부패를 해갖고, 로마 카톨릭 교황이, 이 바티칸 교황이 곧 권력이야. 그래가지고 가장 부자야. 교황이 가장 부자인 거야. 온 영주들한테 다 금품을 막 받아들이고, 그리고 막 각종 헌찬이나 헌물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화려하게 살았던 거야. 그러면서 그 화려한 돈을 받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거야. 나중에는 어떤 욕심을 부리냐면, 이게 이제 밀라노에 있는 밀라노 두오모나, 아니면 프리엔체 두오모 같은 걸 보면 너무너무 화려해. 근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성 베드로 성당은 겉이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겉이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을 막 짓기 위해서 교황이 바티칸에 성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 얘기 전에. 그 이제 10세기에 이 교황이 너무 이제 욕심이 많아. 그래갖고 아주 신기한 물건들을 다 받아들였는데, 그 중에 너무너무 신기한 게 많은 거야. 오늘은 세계사 시간이야. 그래서 이 신기한 건 어디서 왔냐? 중국에서 왔다는 거야. 중국과 인도에서 만들어졌다. 그럼 이걸 어디서 구해왔냐? 그랬더니만 이슬람 지역에서 이걸 사갖고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황들이, 야, 이게 만약에 이슬람이 없으면 이걸 더 싼 값에 많이 얻을 텐데,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세기에 교황들이 그러니까 서유럽에 있는 영주들한테 영을 내려. 야, 이 예루살렘을 되찾으러 가자. 그래서 나온 게 뭐야? 십자군 원정.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십자군 원정의 목표가 예루살렘을 되찾자는 명분으로 이슬람 지역을 차지해서 동방 무역로를 확보하는 게 교황의 목적이었어. 그래서 그 십자군 원정이 11세기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야. 그 200년을 13세기까지 200년 동안 13번에 걸쳐서 십자군 원정이 가는 거야. 교황이 바뀔 때마다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점령했는데 이슬람을 내쫓는 게 목표가 아니야. 왜? 예루살렘은 좀 남쪽이야. 그러니까 이제 동방으로 가는 그 교통로가 이 터키가 있는 그 반도가 동방 무역로의 핵심이거든. 근데 예루살렘은 그 터키 반도 밑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목표가 아니야. 얘를 넘어서 이 이슬람 지역을 차지하는 게 교황의 목적이었던 거야. 그게 200년이 되니까 영주들도 깨달았어. 이거 좀 해도 너무한다. 그러면서 이제 교황이 계속해서 무리를 하다 보니까 200년 만에 완전히 패해요. 완전히 패하고, 그때 이제 13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교황이 뭐라 그랬냐면, 지구는 네모나다. 그래서 대서양 바깥으로 나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다라고 가르쳤어. 선원들한테. 교인들한테 설교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교황이. 그랬는데 이 13세기까지 십자군 원정을 할 때, 그러면서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랬어. 그러자 사람들이 생각을 바꾼 거야. 야, 우리가 왜 꼭 육지로만 가냐? 왜 지중해를 통해서만 가냐? 지중해를 통해서 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유럽이 있고, 요 스페인이 있고, 이탈리아가 있고, 그리스가 있고, 터키가 있고, 요게 아프리카 대륙인데, 요게 지중해야. 맨날 지중해에서만 싸우지 말고 우리 지중해 바깥으로 나가보자. 그래갖고 대서양으로 가서 아프리카 대륙을 건너서 동방으로 가는 길을 찾자. 그렇게 시작된 게 신항로 개척이야. 지중해 말고 저기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가자.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을 건너가면서 가도 끝이 없고 적도를 통과하다 다 죽어.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끝을 확인해. 그게 희망봉이야. 아프리카 끝. 아프리카 이제 돌았다. 이젠 우리의 고통이 끝이다. 그러면서 희망봉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아라비아를 거쳐 인도를 지나 그 중국까지 가게 되는 거야. 그게 신항로 개척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출발했던 한 팀이 가고, 콜럼부스란 사람은 보니까 전부 다 이미 어디로 아프리카를 건너가.
근데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가다가 저기 선원의 3분의 2가 죽어. 너무 더워서 적도를 통과하다가. 그래서 발상의 전환한 거야. 지구가 동그랗다면 내가 서쪽으로 가도, 자기가 서쪽으로 계속 가도 인도로 갈 수 있다 라고 마음을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서쪽으로 가게 돼요, 콜럼버스가. 그래서 발견한 게 뭐야?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까무잡잡한 황색 인종이 살아. 야, 인도에 도착했다 해서 인디안 그렇게 부른 거야. 인도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콜럼버스가 도착했던 데를 서인도 제도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콜럼버스의 발상의 전환. 하여튼 좌우지가 이제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이제 십자군 원정이 그렇게 끝나. 그러면서 지구가 동그랗다는 게 증명이 돼. 그러면서 교황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돼요. 교황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교황에 헌금을 하지 않아.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돈이 없으니까 막 이제 가머니살로 막 협박도 하고 막 꼬셨는데도 헌금을 안 해. 그래서 뭘 팔았냐? 면죄부를 팔아. 야, 네가 헌금을 하면 너 천국 간다. 이거 사면 천국 갈 수 있어. 면죄부. 죄를 면해주는 장부. 이거 하나 사라. 이러면서 이제 교황청에서 면죄부 장사를 했어. 근데 독일의 루터라는 신부가 가만 보니까 어디 성경에 어디에 성경에 그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있냐? 그러면서 이 사람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사람이야. 루터가 독일어로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해갖고 읽어봐라. 여기에 어디에 그 면죄부 사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있냐? 그 교황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였어.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종교개혁이야. 근데 그때 루터의 말에 귀 기울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까 그 십자군 원정했지, 신학로 개척했지, 신학로 개척해가지고 새로운 무역로를 확보했던 대상인들. 이 대상인들은 누구였어? 한낱 선원들이었어. 옛날 선원들. 선원 이퀄, 옛날엔 선원과 해적이 구분이 잘 안 됐어. 옛날에는 중세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선원이 최하층이었어. 가장 더러운 일하면서 선언하다가 급하면 해적도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가장 더러운, 가장 낮은 하층민들이었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신학로를 개척해갖고 돈을 벌었어. 돈을 벌었는데 귀족들이 너무 개무시를 해. 상인들이라고. 그 셰익스피어가 쓴 책도 있잖아. 뭐의 상인 이러면서. 그러면서 상인을 굉장히 하대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상인 계층이,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귀족 저 새끼들은 뭔데 꼼짝도 안 하고 놀고 먹냐. 그러면서 이 나라에서 그때 이제 영주들이, 아까 십자군 원정 있잖아. 십자군 원정에 영주들이 전부 다 이제 재산을 팔아가지고 갔단 말이야. 가서 죽고 안 왔어. 영주가 사라진 나라. 전부 다 이제 군웅할거해갖고 막 영주들이 여기 내 땅 이러고 있었는데 십자군 원정 가서 싹 죽고 안 돌아오는 거야. 그때 왕이 생겨. 프랑스하고 영국에 왕이 생겨가지고 영주가 죽은 땅을 전부 다 흡수를 했어. 그래갖고 국가를 만들고 왕이 됐어. 근데 왕이 됐는데 왕으로서 나라를 지배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만약에 어떤 살아남은 영주가 말을 안 듣다니까 곤란하잖아. 그럴 때 필요한 군대를 운영하고 관료를 월급을 주기 위해서 나라에 왕이 돈이 필요했어. 그래서 상인들한테 세금을 걷어. 그게 세금의 시초야. 상인들한테 세금을 걷었는데 이게 귀족은 안 내고 맨 상인만 내.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돈을 내다 돌아버리는 거야.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왜 저 새끼들은 세금 안 내고 우리만 내냐? 갈아엎어. 그래서 만든 게 뭐야? 시민혁명이야. 그래서 갈아엎은 게 시민혁명이고, 그 갈아엎은 시민혁명으로 나온 게 뭐야? 민주주의야. 뭔 말인지 알겠지? 십자군 원정으로 영주가 죽고, 영주가 죽은 땅에 왕이 생기고, 왕이 세금을 걷었는데 상인들한테 세금을 걷기 시작했다가 나중에 상인들한테만 세금을 걷고, 이 귀족들한테 안 걷으니까 뒤집어 엎어, 갈아엎어 이러면서 시민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시민혁명에 영향을 미친 게 누구냐? 루터야. 루터하고 칼뱅이 만든 종교개혁으로 왜냐면 카톨릭은 귀족의 종교였어. 그러니까 이 카톨릭을 버리고 서민의 종교. 우린 라틴어 몰라.
차라리 우리 마을 방언하겠어. 그때 그 마을 방언이 지금의 독일어 영어야. 독일어 영어 이게 그 당시 방언이었어.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을 읽는 서민들이 나타난 거야. 그 서민들의 개신교가 나타나서 이 개신교가 시민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는요, 철저히 뭐랑? 신앙이랑 굉장히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거야. 민주주의는 얘기하면서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는 사람들 있죠. 당신들 민주주의의 기원을 모르는 거야. 민주주의의 기원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 망치 부인의 시사 얘기는 좋은데 신앙 얘기는 싫다. 그건 무식한 거야. 민주주의가 개신교 신앙에서 나온 거야. 개신교 신앙에서 민주주의가 나왔어. 개신교 신앙인들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시민의 권리를 찾자. 그래서 민주주의를 만든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는요, 그래, 이 민주주의를 만든 다음에는 굉장히 이 민주주의를 만들 때까지는 아주 열혈 신앙인들이었어. 그런데 이 인간들이 민주주의를 만든 다음에 이제는 자기네들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똑같이 세금을 내게 됐잖아. 돈이 점점 늘어난 거야. 그러자 이 부자들이 마음이 변해. 그래가지고 누굴 잊어버리게 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 근데 자꾸만 이제 이 하나님 때문에 부담스럽잖아. 자기네가 이제 그 개신교로 시민혁명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때 뭐가 나와? 진화론이 나오는 거야. 부자들이 돈을 막 벌어갖고 대기업이 막 생기는 거야. 대기업들이 막 생길 때 너무 아까워. 이 11조 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런데 그때 이 진화론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어느 섬에 가서 보니까 다르더라. 그러니까 이게 동물이 처음에 창조된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변한다. 환경에 맞게 적응한다. 그 얘기가 나왔어. 근데 그 얘기를 어떤 놈이 싹 받아가지고 사회 진화론으로 왜곡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자연은 약육강식이다. 사회도 마찬가지로 약육강식이다. 그 전에 인간도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원숭이가 변해서 인간이 됐다. 그런 썰을 만들어. 그 썰 만든 게 다윈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윈이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얘기한 줄 알잖아. 이제까지 100년 넘게 200년 넘게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 다윈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다윈은 한 번도 그 원숭이가 변해서 다윈은 한 번도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다윈의 종의 기원에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다는 얘기가 없다니까. 다윈이 진화론의 시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원숭이가 변해서 인간 됐다는 얘기 안 하고 각 종으로 나눌 수가 있다. 여러 생물의 종을 나눌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생물 종들이 환경에 맞게 적응한다까지가 다윈의 주장이야. 우리 200년 동안 재벌들이 우리 속여온 거야. 다윈이 처음에 얘기한 건 그게 아니었어. 그리고 원숭이가 변해서 인간 됐다는 건 전혀 엉뚱한 딴 놈이 한 거야. 전혀 엉뚱한 딴 놈이 그렇게 주장을 한 거야. 원숭이가 변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인정도 못 받았는 건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재벌들이 딱 받은 거야. 그래서 그 인간이 진화했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는 설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기로 한 거야. 왜? 하나님을 믿는 그 기업가는 자기 수입의 10%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수입의 10%는 생활비로 쓰고 80%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랬거든. 그게 프롤레타리아 정신이에요. 개신교 정신. 시민혁명을 일으킨 개신교도들은 그랬어. 10%는 하나님께, 10%는 생활비로, 80%를 가난한 사람에게. 얼마나 돈이 아까워. 하나님의 개신교 신자로서 기업을 경영할 때 그 원칙을 지켜야 되니까. 프롤레타리아가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잘못했어요. 프롤레타리안 노동자 정신이고 프로테스탄티즘. 그 프로테스탄트가 개신교 정신이야. 그러다 보니까 재벌들이 하나님을 잊고 싶은 거야. 80%를 지가 먹고 싶은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라니까. 그래서 뭘 만들어? 진화론을 더 퍼뜨리는 거야. 교육하고. 진화론을 막 퍼뜨리면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11조도 낼 필요 없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라는 그 명령도 그게 청지기 정신이라는 거거든. 청지기 정신. 내가 가진 물질 100%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10%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해서 드리고 내가 10%만 나의 것으로 갖고 80%는 하나님이 나눠주라고 하신 대로 나눠주자. 그게 청교도 정신,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의 사상이었어. 개신교 교리였다고. 그걸 깨기 위해서 진화론을 재벌들이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서 사회적인 약육. 언제 왔어? 미안 사랑해. 아침에 신경질 내고 와가지고. 그래. 눈썹. 지워줬어? 안 지워졌어. 귀한 눈썹. 그래. 아침에 영민이가 막 짜증난다 그래서 엄마 슬펐어. 미안해. 고마워. 별일 없었어? 응. 그래, 잘 가. 이제 가서 저기 할 일 하고 있어. 배고프면 얘기하고. 딸이었어요. 예. 네네. 예. 뭐? 장모님 안녕하십니까? 이리 와. 넌 죽었어. 잠깐만. 엉뚱한 사람이 강퇴됐어. 미안합니다. 점점 미녀네님 진짜 미안하고요. 너는 블랙이야. 뭐? 장모님? 일로 와. 여보 왔어? 이리 와 너. 네가 죽고 싶어 환장을 했지? 점점 미녀네님 미안하고요. 이씨 블랙리스트야. 죽었어. 갑자기 얼굴이 시커매졌잖아. 예. 자, 뭐? 넘어가나 했다? 그걸 어떻게 넘어가? 자,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야. 그런데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믿는 종교. 거기에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개신교, 그 다음에 성공회 등등이 다 크리스트교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그 아브라함과 모세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는 선지자다. 마호메트가 구세주다라고 믿는 게 이슬람교야. 크리스트교하고 이슬람교 그리스 차이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건 같아. 알라. 그러면 카톨릭은 그러면 언제 이렇게 정상이 됐을까요? 유럽에서 아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그 구교 세력이 쫄딱 망해. 그때 이 예수회, 로욜라의 예수회인가? 예수회라는 수도사들이 그때 하여튼 무슨 수도원이 있어. 베네딕트 수도원인가? 베네딕트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그 예수의 신부들이 나타나. 그래서 카톨릭 개혁 운동을 해요. 예. 그러니까 카톨릭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 그러니까는 자체 개혁 운동, 카톨릭 개혁 운동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신부들, 교황들이 막 정부를 두고 애를 키우고 이런 짓 못하게 하고 철저히 청빈한 생활을 하는 걸로, 철저히 청빈한 생활을 하는 원래 초대교회의 초심으로 돌아가기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다시,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되고, 그러다가, 아까 그 신학로 개척이 있었잖아. 그때 신학로 개척을 하면서, 그 신학로 개척을 해서 그 신대륙이 발견이 된다고, 그 신대륙으로 많은 카톨릭 신자들도 이주를 해가. 미국은 개신교 신자들이 이주를 해가서 세운 나라야. 미국은. 근데 라틴 아메리카는 개신교 신자들이 아니라 이 스페인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개신교보다 구교의 영향력이 컸어. 스페인은 카톨릭의 영향력이 컸는데 이 스페인 사람들이 남아메리카로 다 이주를 한 거야.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이쪽 사람들이 남아메리카로 이주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는 카톨릭 세력이 더 큰 거야. 지금까지도. 그래서 지금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디 출신이야? 아르헨티나 출신이잖아.
아르헨티나 출신의 교황인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옛날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집트 아니고,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 부모가 아르헨티나로 이주를 해온 거야. 이민을 와서 거기에서 자란 이민 2세대. 그게 이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고,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젊은 시절에 아르헨티나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독재자 박정희 시대 못지않게 죽었어. 우리나라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당한 일을 아르헨티나에서 똑같이 당한 거야. 왜 프란체스코가 박근혜한테 그렇게 엄격했냐 하면 자기 젊은 시절에 그걸 보고 자랐어, 이 사람이. 그 젊은 신부 시절에 아르헨티나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고, 그때 아르헨티나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젊은 신부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 죽고, 그리고 많은 민주화 운동가들을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탈출시키고 막 그랬던 거야. 그래서 프란체스코 교황의 리스트가 있을 만큼 그렇게 반민주 세력과 독재 세력과 싸웠던 경험이 있었던 게 프란체스코 교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프란체스코 교황이 그래서 박근혜한테 그렇게 엄격하게 소통해라, 민주주의 해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야. 이제 이해가 되지? 이거 봐라. 촌딱이라고 써놓고 너무너무 쓴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이 댓글 부대들이 박근혜를 멸시하면서 그러면서 저런 활동을 한다고. 네. 자, 그래서, 어때요? 이해가 이렇게 쭉 돼요? 그 망치 부인이 지금 이야기한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원래 개신교에서 나왔어. 개신교 신자들이 시민혁명을 일으키면서 민주주의를 만들었고, 그래서 민주주의의 핵심에 천부 인권 사상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과 민주주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지? 그러니까 망치 부인이, 여러분은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망치 부인이 민주주의 얘기 많이 하길 바라세요? 망치 부인은 신앙적인 입장에서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있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민주주의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달은 건 불과 몇 달 안 돼. 완벽하게 이해한 게 몇 달 안 돼. 내가 이번에 내가 삭발한 다음에 삭발하고 나서 쭉 정말 내가 내 영혼 밑바닥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때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민주주의를 원하신다는 걸 나는 그땐 몰랐어. 나는 왜냐하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신앙으로 받아들인 나라가 아니라 그 미국이 와서 그냥 민주주의를 가르쳤잖아. 그래서 그냥 우리는 민주주의를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민주주의가 관계 있는지를 난 몰랐어요. 그리고 왜 내가 이런 방송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 내가 왜 그 민주주의 이야기하면서 자꾸 신앙을 이야기하는지 솔직히 나도 당황스러운 거야. 내 고백하자면, 어느새 여러분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실 시사방송을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방송을 시작하면 하는 얘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 그러니까 보내주시는 대로 나오는 거야. 시사방송에서 신앙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야. 망치 부인 얘기는 다 좋은데 왜 자꾸 하나님 얘기하냐고. 그럴 때마다 나도 되게 당황스러웠어.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진짜 이 사람들이 더 민주주의를 배워야 되는데, 더 이해해야 되는데 왜 자꾸 하나님 얘기가 끼어들까? 솔직히 내가 그랬어. 그런데 내가 이 1월 27일에 삭발하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과 정말 불튀기는 논쟁을 하면서 딱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민주주의를 원하시는구나. 옛날에 1980년대에 교회가요, 그렇게 싸웠어.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교회들이 반독재 투쟁을 했거든. 반독재 투쟁을 할 때 그때는 그 정신이 살아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어린 시절에는 내가 왜 학교에서 질문 잘못해갖고 붙들려가서 신문 당했잖아. 그 신문을 봤는데 교회 다니냐고 묻더라고. 내가 공산주의는 경제체제고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인데 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반대라고 책에서 서술하고 있느냐, 교과서에서.
내가 단어 뜻을 찾아보니까 민주주의는 정치체제로 나오고 공산주의는 경제체제라고 나오면 그러면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랑 비교하고 민주주의는 독재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왜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가 반대다라고 가르치냐고 질문을 했어. 고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 때 사회시간에. 그랬더니 그 질문에 선생님이 답변을 못하는 거야. 막 부채질을 하면서 너는 왜 그런 게 궁금하니? 왜 그런지 몰랐어. 그때가 전두환 시절이었어. 전두환 시절에 그런 거 질문을 잘못하면요. 그때 그 선생님이랑 나랑 삼천교육 때 잡혀가던 시절이야. 근데 나는 그걸 질문을 한 거야. 근데 나는 사실 내가 그 다음 답변도 알았어. 뭐였냐. 공산주의는 공산당 독재를 해야 되니까 독재체제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공산당이 이퀄 독재가 아니라 공산당 독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독재 형태로 나타나고 근데 민주주의는 독재의 반독재니까 그렇게 상대적인 개념 아닙니까? 라는 토론을 하고 싶었던 거야 나는. 근데 종이 친 거지. 질문 2개 한 다음에 종이 친 거야. 근데 종이 친 다음에 저기 반 스피커에서 선생님 방금 그 학생 데리고 교무실로 오십시오 이러는 거야. 교실이 51개인데 51개 교실에 60명씩 앉아 있었는데 선생님 방금 그 학생 데리고 교무실로 오래. 나 방송사고인 줄 알고 킥킥거리고 있었어. 야 저거 방송사고다 하면서 짝꿍이랑 놀고 있는데 선생님이 너 교무실로 오래. 저요? 그래서 따라갔지. 따라갔더니 거기 주임 선생님들 돌아가면서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주임 선생님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는데 뭘 물었냐? 교회 다니는지를 묻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 중에 대학생이 있느냐? 없는데요? 그랬더니만 그러면 교회 다니느냐? 아닌데요? 그러면 너 서클 가입한 게 있냐? 이렇게 묻는데 서클이 뭔지 몰랐고 서클이요? 그랬더니 아니다 너 가라. 그럼 다음 주임 선생님이 날 불러. 똑같이 물어봐. 가족 중에 대학생 있냐? 아니요? 그러면 너 교회 다니냐? 아니요? 너 그러면 서클 가입했냐? 아니 도대체 서클이가 뭔데 자꾸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임이 너 안 되겠다. 너 상담실로 가자. 근데 그때 나를 아는 주임 선생님이 나타나갖고 아니다. 얘 교회하고 집 밖에 모르는 애다. 정말 얘가 무슨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애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고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질문을 받았지? 내가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알았어.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그게 도청이었다는 거 알은 거야. 그 당시에 여러분 야간 자율학습할 때 몇 학년 몇 반 조용히 해!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방송으로 야간 자율학습할 때 몇 학년 몇 반 조용하라고 스피커에서 나오는 적 있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쌍방간의 교신이 되는 거야. 옛날에 전두환 시절에는요. 쌍방간의 교신이 되는 그 스피커로 그 사회 수업 시간을 다 모니터링한 거야. 주임들이 담당 선생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사상교육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서 교사가 그런 내용을 얘기했다? 잡아갔어. 그게 전두환 시대였어요. 양방향 스피커였던 거지. 내가 그 일을 겪은 거야. 이 얘기 왜 나오냐?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한번 신문을 당해보니까 그때 그걸 묻더라고. 교회 다니냐고. 왜냐? 70년대, 80년대에 교회들이 그땐 이렇게 대형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들이 대부분 200~300명이 큰 교회였고 그때는 정말 80년대까지는 200~300명 다니면 큰 교회야. 대부분 교회가 이게 개척교회들이 많아서 50명, 30명 그렇게 모일 때였어. 그러니까 이런 200명, 300명 된 교회들이 주로 그런 진보적인 내용들을 이 청년부들이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 학생부 예배를 대학생이 교사라면서 그때 사상교육을 했던 거야. 그래서 그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의식화가 됐던 거지. 근데 나는 학생부 가니까 막 잘생긴 남자애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러면 공부에 방해가 되잖아. 그래서 나 학생부 예배를 안 갔거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부터 내가 학생부 예배를 안 갔어. 왜냐면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교회에 갑자기 잘생긴 남자 고등학생들이 쭉 들어온 거야. 그래갖고, 이거 공부에 방해가 되겠다라고 교회 학생부를 끊고 일반 예배를 다니다가 공부에 방해된다고 교회도 안 나가버렸지. 그게 내가 17살에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해서 27살까지 교회를 안 다니다가 27살에 다시 교회를 가게 된 거였거든. 내 인생이 그랬어. 좌우지간. 그래서 교회가 민주주의의 성지였고 기지였어요. 연락책이 되고 네트워크가 됐던 거야. 그런데
90년대에 이 신자유주의 열풍이 불고 부자가 대량 생산되면서 교회도 부자가 된 거야. 지금 대형교회들 대부분 90년대에 만들어졌어. 대형교회들이 90년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김영삼 이후에 만들어졌고, 김영삼 이후에 성장했고, 김영삼 이후에 건물을 크게 지은 거야. 다 그래. 교회 연역을 따져봐. 대형교회들 90년 이후에 만들어진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몇몇 가령 영광교회, 우리 동네 영광교회 같은 경우에는 40년 된 교회야. 옛날에. 근데 그것도 역시 90년 이후에 컸어. 교회 건물이 많이 컸어. 90년대 이후에. 대형교회들이 90년대 이후에 건물이 2배로 커. 그게 그렇게 된 거야. 왜? 부자들이 늘어나면서 부자들이 장로가 되고 부자들이 헌금을 해서 건물을 키운 거지. 그리고 나중에 개념 있는 목사들을 내쫓은 거야. 그게 오늘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 대형 교회들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런 대형 교회들은 전국에 몇 프로냐? 5%야. 전국에 5%예요. 95% 교회들은 그렇게 대형 교회가 아니야. 그게 무슨 얘기야? 문제를 일으키는 대형 교회들이 5%밖에 안 돼. 그런데 그들이 부자들이고 그들이 부자의 목소리로 전파시키고 막 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단 5% 새끼들이. 나머지 95%는 그렇게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종류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교회가 부패했다라는 오해를 버리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망치 부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상을 이 땅에 실행시킬 정치 구조가 민주주의라고 믿는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과 민주주의를 같이 얘기한 사람이에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천부 인권 사상이야. 들어봤지? 들어본 사람. 교과서에서 천부 인권 사상 들어보신 분. 교과서에 나오는 천부가 누구야? 교과서에 나오는 천부가 하나님이야. 교과서에 천부 인권 사상이 나오잖아. 그 천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느님 똑같은 거야. 알라나 하느님 여호와 다 똑같아. 하나님 단 한 분의 신 그분이 만드신 내용이라고. 천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뭘 주셨어?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신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든 날 사랑하지 않든 너의 선택권을 준다. 그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께 받은 모든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끊기고 그 뒤에 모든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잔혹할 정도로 서로 죽고 죽이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첫 번째 일어난 일이 살인이야. 성경에 보면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끝나.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소통을 못하고 쫓겨나서 자식을 낳아.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형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거야. 하나님과 소통이 끝난 뒤에 처음으로 벌어진 일이 질투로 인한 살인이었어. 그게 인간의 세상이야. 인간 세상. 그래서 하나님을 등진 인간들이 욕심에 그 질투도 욕심이거든. 더 갖고 싶은, 더 받고 싶은, 사랑을 더 받고 싶은 욕심이 살인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야. 하나님을 잃어버린 뒤에 죽이는 존재가 된 거야. 나는 그러니까 정말 불교 철학의 깊은 그 스님들은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그 스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모기가 와서 피를 빨아먹어도 안 죽이잖아. 모기도 생명이라고. 우리는 모기가 와서 피를 빨아먹어 딱 잡잖아. 근데 도가 높은 스님들은 모기가 와서 피를 빨아먹어도 안 잡는다는 거 아니야. 물론 그 얘기는 예화로 만들어진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건 무슨 얘기냐? 불교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존중한다는 거야. 부처의 사상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게 무슨 뜻이냐?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나 전부 다 나다. 모두가 나니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그게 천상천하 유아독존. 오로지 나 홀로 독 존재한다. 하늘 위나 하늘 아래나 하늘 위나 하늘 아래나 오로지 존재하는 건 다 나다. 내가 존재한다. 그러니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이 나다. 그러니 모든 생명을 나처럼 사랑해라. 내 몸을 사랑하듯 모든 생명을 사랑해라. 그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핵심 사상이야. 몰랐지?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내가 제일 잘났다 이렇게 쓴 사람들 있었지? 무식을 상징한 거야. 무식한 걸 티난 거야. 뭔 말인지 알았지? 잠깐만. 개독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은요, 모두 블랙리스트에 올립니다. 예. 개독이라는 표현을 쓴 사람은요, 모두 블랙리스트에 올릴 거예요. 예. 이 개독이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냐면 신천지에서 만든 말이야. 신천지. 개 같은 기독교. 그래서 개독이라는 말은 신천지 신자들이 쓰는 말이니, 신천지 신자들이 소위 이명박 박근혜를 지지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개독이란 표현을 쓰는 놈들은 이명박 박근혜를 지지하는 신천지 신자들로 보고 블랙 처리를 하겠어. 자, 블랙을 받아야 18원을 받나 보지? 소원대로 해줄게. 예. 공사둘둘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예. 나는 신천지가 2단이고 그래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이명박을 당선시켜서 싫어하는 거야. 됐지? 사랑해님 감사합니다.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예. 민주주의는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체제예요. 뭐요? 민주주의는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체제예요. 예. 혜리미님, DJ 상호님, 방쌤님, 감사합니다. 옥빛달님, 감사하고요.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왜 민주주의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체제냐 하면, 지금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주의야? 재벌주의야, 재벌주의. 정확히 얘기합시다. 재벌을 위한, 재벌에 의한 재벌의 정치. 그게 이명박 박근혜 정치야. 김영삼 정치도 그랬어. 김영삼 때, 그 다음에 이명박 때, 박근혜 때 재벌을 위한, 재벌에 의한 재벌의 정치. 김대중 노무현 때는 어땠어? 재벌에 의한은 맞아. 아니지. 재벌에 의한이 아니라 민주세력에 의한 재벌을 위한 재벌의 정치였어. 김대중 노무현 때는 둘은 재벌이 아니야. 근데 김대중 노무현도 재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어. 재벌은 아니었지만 재벌을 위한 재벌의 정치를 한 거예요. 재벌들에게 실권을 준 거야. 그때 파이를 키워야 된다는 말 때문에,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말 때문에 지나치게 재벌들에게 모든 특혜를 준 거야. 그게 김대중 노무현의 한계야. 그걸 내가 비판했던 거고. 근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는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재벌의 정치야. 그리고 이 재벌이요, 선택한 게 뭐냐? 독재예요. 지금 신자유주의를 20년이 되니까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 박근혜 지지자들 같은 우파를 막 키웠어. 그런 미친 세력을 막 키운 거야. 박근혜 지지하는 약간 그 또라이들 있잖아. 이상한 시위하고 그러고 다니고 막 남의 시위 방해하고 반민주적으로 막 총 들고 위협하고 그런 인간들.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만들어졌어. 걔네들을 누가 키웠냐? 언론이 부추겨서 키웠어요. 왜? 신자유주의 20년을 해보니까 민주주의를 하면 정권이 계속 바뀌어. 권력이 계속 바뀌고 권력이 계속 바뀔 때마다 권력 길들이는 비용이 들어가. 그 비용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독재를 지지하기로 한 거야. 독재는 한 놈만 먹이면 되거든. 옛날에 80년대까지요. 전 세계에 독재 세력이 있었어요. 프랑스의 드골도 독재 세력이었어.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도 독재였어. 그 다음에 히틀러도 있었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전두환을 겪어봤잖아. 재벌들이 독재 때는 한 놈만 주면 됐는데 민주주의가 되니까, 여러분 요 기사 봤어요? 옛날에는 정당의 대표들한테 로비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다. 당 총재가 사라지니까 국회 상임위별로 돈을 나눠줘야 된다. 그런 기사 보신 분? 어제 나온 기사야.
왜 상임위가 로비 창구가 된다는 기사가 떴어. 그 기사 한번 찾아봐봐. 거기 보면 옛날에는 당 총재한테만 돈을 주면 됐는데 이제는 당 총재가 사라지고 나니까 국회 상임위별로 로비를 하게 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민주주의는 로비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는 거야. 재벌들이 민주주의라면 로비하기 위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거야. 권력이 쪼개져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차라리 독재를 하자라고 선택했다는 거야. 그래서 전 세계에, 예, 지금 전 세계에 이상한 뭐라 그러나 꼴통 세력들이 나타났어. 그들이 지금 정당을 만들고 권력을 막 차지하고 있어. 걔네들의 주장이 뭐냐면 자기 민족주의, 자기 민족의 이익 또는 자기 나라의 이익을 되게 주장해. 근데 걔네들은 정말 민족과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걸까요? 지금 전 세계에 무슨 애국전선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니까? 그런데 걔네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위해 싸울까요? 아니에요. 걔네들은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파는 것들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팔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권력을 차지한 다음에 재벌을 위한 독재를 하려는 사람들이야. 너무 어렵나? 여기까지 알아들은 사람 손. 여기까지 알아들은 사람 손. 네 친구 교통사고를 여기서 왜 얘기하니? 우리는 지금 살인사건 피해자 얘기하고 있는데. 알아들은 사람 손? 좀 내용이 어렵죠? 지금 밖에는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요. 바가지를 하나는 똑바로 놓고 하나는 엎어놨어. 그러면 똑같은 비가 내렸는데 어떤 바가지는 가득 물이 담겨 있고 빗물이 고여 있고 어떤 바가지는 하나도 빗물을 받지 못했죠. 오늘 망치부인 방송을 보고 듣고 싶은 사람은 충분히 들었을 거야. 아는 만큼 들리는 방송, 마음이 열린 만큼 감동하는 방송. 망치부인 방송 듣고 감동이 되셨다면 그건 여러분이 그만큼 알고 그만큼 마음이 열려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망치부인은 서울 사람인데 너네들은 꼭 똑똑한 사람 보면 다 전라도 사람이라는 편견이 있더라. 얘네들은 가만 보면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은 전부 다 전라도 사람이라는 편견이 있어. 나 서울 사람이야. 똑똑하면 모두 전라도로 보이나 봐. 하긴 이정현 찍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전라도가 욕먹을 만하지. 6753님 감사하고요. 오리나무님 감사하고요. 예. 이 얘네들 있잖아. 전라도를 막 비하하는 애들. 이렇게 전라도를 비하하는 애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반드시 대구 통구이라고 쓴 애들이 나와. 실제로 내가 본 놈인데 우리 방에 와갖고 전라디언 홍어 막 욕을 했어. 근데 그 새끼가 팩트방에 가가지고 대구 통구이 쓰고 있는 거야. 우리 방에서 강퇴당한 다음에. 얘 역할은 뭘까요?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예, 지역별로 이간질을 시키기 위해서 한 놈이 이 방에서 전라디언 홍어 욕하고 저 방 가서 대구 통구 욕하는 거야. 무지몽매에서님, 미니별 또또님, 신당동 트위스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감정이요 통치 수단이에요. 통치 방침이야. 왜냐? 쟤네들은 다 합해야 1%가 안 돼. 쟤네 대가리 숫자 다 합쳐봤자 1%가 안 돼, 머릿수가. 근데 1%가 안 되는 놈들이 99%를 지배하려면 99%가 똘똘 뭉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99%를 어떻게 하는 거야? 분열시키는 거야. 그래서 쟤네들이 계속 왜 군가산점 얘기하잖아.
여자도 군대 가라 군 가산점 얘기하는 거 그거 목적이 뭐냐? 진짜 군 가산점 때문이 아니에요. 군 가산점 얘기는 이미 옛날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뒤집을 수가 없어. 그리고 실제로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가산점 주고 싶으면 줘도 돼. 그냥 정책으로 결정하고 주면 되는 거야. 그럼 또 위헌 판결 맞겠지만. 근데 안 하면서 계속 군 가산점 얘기를 한 거야. 이유가 뭐냐? 여자 남자를 분열시키려고. 여자 대 남자로 싸우게 하려고. 가령 세월호 문제로 분노한 사람은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다 섞여 있잖아. 그지? 지금 망집은 방송을 보러 온 사람들 중에 전라도 경상도 다 섞여 있어. 남자 여자도 섞여 있잖아. 정규직 비정규직도 섞여 있고. 그지? 그런데 이런 사람 그 보수 진보도 다 같이 듣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남자 여자를 이간질 시키는 거야. 그 남자 대 여자로 싸우게 말싸움을 시켜. 또 전라도 경상도로 말싸움을 시켜. 보수 대 진보로 말싸움을 시켜. 그러면 세월호 문제에 다 같이 하나였던 사람이 쪼개지는 거야. 쪼개지는 거야. 그게 쟤네들의 통치 방식이에요. 예. 분열을 시켜서 통치하는 방식. 그게 쟤네들의 통치 방식이야. 예. 쟤네들이 이제까지 국민들, 99%의 국민을 지배했던 방식이요. 첫 번째가 분열이야. 분열책을 써. 그래서 심지어 우리 동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2004년에 민주당하고 열린우리당이 분리가 돼갖고 분리가 돼서 2번이 민주당, 3번이 열린우리당이었어. 근데 우리 동네에는 민주당이었던 국회의원이 열린우리당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당을 옮겼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없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 줄 알아? 한나라당 부위원장을 민주당 후보로 내세운 거야. 한나라당 부위원장을 민주당 후보로 출마시켰다니까? 그 사람 그때 출마했을 때 빼놓고 도로 한나라당 갔어. 그게 무슨 얘기냐? 그때 열린우리당으로 표가 모이는 걸 분산시키기 위해서 민주당 후보를 낸 거예요. 옛날 겪은 일이야. 그리고 항상 후보가 하나면, 그러니까 1대1로 붙으면 더 많은 서민들이 지지하는 사람 될 수 있잖아. 그래서 반드시 누구를 띄워주느냐? 제3후보를 띄워주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언론에서요. 제3야당을 그렇게 띄워주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봐. 옛날에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이가 대선을 치를 때 뉴스에 내내 정주영 얘기만 나왔어. 그래갖고 정주영이 대통령 되는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정주영이 3등 했어. 19%로. 17%로 3등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구였니? 그때는 이인재가 나와서 표를 갈라먹었으니까 그때는 IMF로 김영삼이 나라를 말아먹은 때라서 지네들이 정권을 포기했던 때였고 그래서 야권을 분열시키지 않았어. 근데 언제? 그 2002년에는 정몽준이를 그렇게 띄웠어. 97년에는 정주영을 그렇게 언론에서 띄우고 2002년에는 정주영을 그렇게 띄우고 그때 뉴스를 찾아봐. 그때 뉴스를 찾아보면 나와. 그 다음에 2007년에는 문국현을 그렇게 띄웠어. 그래갖고 근데 정몽주는 단일화가 됐잖아. 그래서 표가 확인이 안 됐어. 근데 2007년에는요. 인터넷에 완전히 문국현 지지자들이 도배를 했어. 난 문국현이가 적어도 15에서 20% 나올 줄 알았어. 까보니까 5.2%. 그지? 5.8%인가 5.2%인가 6%가 안 나왔어. 문국현 그렇게 인터넷에서 언론에서 띄워줬는데 실제로는 6%밖에 안 나왔다니까? 6%가 안 됐다니까? 그 다음에 2012년 총선과 2008년에는 전부 다 자기가 그때 진보신당 2008년에는요 총선 때 모든 사람이 진보신당 지지자라 했어. 아고라에서 2008년 총선을 하는데 자기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다. 그리고 민노당은 종북이다. 그래서 자기는 진보신당이다. 그래갖고 진보신당 지지하는 글들이 2008년 총선에 도배를 했어요. 진보신당 몇 프로? 2%인가 3%인가 얻었어. 결국 인터넷에서
진보신당을 띄웠던 애들은 누구야? 댓글 부대였던 거야. 댓글 부대가 진보신당을 띄웠던 거야. 그래서 민주당 표를 갈가 먹는 거지. 민주당 지지자들 위축시키고 진보신당이 대세인 것처럼 띄운 거야. 2012년에는 어느 당이었을까? 2012년에 대한민국 모든 네티즌은 통합진보당을 지지했어. 기억나요? 2012년 총선 때는 4월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네티즌이 통합진보당을 지지했다니까? 기억나지? 그래서 나는 통합진보당이 출마한 동네는 다 당선될 줄 알았어.